축복합니다. 요즘 신앙생활 하시기 힘드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어떻게 형식이 짜여져 있는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하는 데는 그런 대로 나름대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또는 그 스케줄 안에 갇혀서 걸어가는 어떤 그런 규칙적인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제 저 같은 이제 이렇게 병원 목회를 하다가 이런 질병의 병원 목회 문이 닫히고 이제 이렇게 온라인에 의존해서 몇몇 정말 감사하게도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사모해 주시는 분들, 제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풀어드리는 제 말씀을 들어주시는 그런 몇몇 분들에게 의하여 이렇게 예배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한테도 상당히 많은 도전이 옵니다. 좀 안 보이는 상대, 없는 형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많이 힘들구나. 제 대표 기도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믿음이었구나. 난 사람들한테 많은 믿음이 있고 좋은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하고 나니까 나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도 나온 것 같이 앞에 그것도 좀 틀리고 긴장도가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서신서를 통하여 자기 소개를 참 했죠. 그죠?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인사를 마친 후에 곧 이어서 자신이 로마에 방문하고자 한 그런 마음, 발단, 그리고 왜 또 로마의 그 교회로 가야만 했는지라는 어떤 그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로마만이 아니겠죠.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지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남에게 적용하면 남의 것이에요. 나에게 적용하면 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첫째 이유, 이유라기보다 발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8절에 나온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전파되었다. 와, 그 로마에 믿음이 있어. 로마의 교회가 믿음이 좋아. 이런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 어찌됐든 그걸 나눠주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고 합니다. 세 번째, 또다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함이다. 복음을 전해주기 위함. 신령한 은사, 복음, 이건 무엇일까? 또 그 이유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어떤 소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당연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깨우쳐지고 내 어떤 견해나 내 어떤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이해될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안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믿음이 있어요. 이 무슨 믿음이면 믿음이지 무슨 수많은 믿음이냐. 어떤 걸까요? 자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힘을 믿는 믿음, 또 친구를 신뢰해서 서로 간의 친구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 인간 간의 믿음, 또 자기가 좋아하는 나는 XX 정당을 난 믿어 그런 정치적인 믿음, 또는 뭐는 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는 뭐지 카메라는 뭐지 이런 제품에 대한 신뢰,
그 메이커에 대한 신뢰. 여러 형태의 작든 크든 어떤 믿음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갖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런 믿음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리라는 믿음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단어는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따로 신뢰라고도 합니다. 그 신뢰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굳게 믿고 의지하고 또 믿음이 또 나오더라고요. 아니, 믿음이 궁금해서 들어갔더니 또 믿고 의지함이래.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깊은 큰 대사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여기도 믿음이 또 들어가네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종교 내에서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창조주 및 종교의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와 사랑과 그런 의뢰심을 갖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의뢰심을 갖는 것. 제 얘기가 아니라 표준국어 대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그럼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믿음 좋아요. 그러면 뭘 믿느냐 이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에서는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데요. 그런데 우리 한번 더 따져보자고요. 정말 내가 믿는데 그 믿는 그 믿음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대부분 믿음을 내게 있는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거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나라는 거죠.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입술을 깨물고 두 손 물건 쥐고 속으로 되뇌입니다. 뭐라고? 믿어야지. 믿어야지. 교회에서 그래요. 저도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여학생이 정말 밤에 막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엄청나게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나도 막 믿어야지. 나도 믿음 좋게 보여야지. 이런 믿음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딱히 그렇게 믿음이 더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물론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결국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이 어떤 생겨나는 거라기보다 내 마음의 결단과 결심과 그 의지를 더욱더 권고히 하는 것이 믿음인가라는 퀘스천 마크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합시다. 자, 그 믿음을 내가 가졌어요. 드디어. 그래서 나 좀 믿어.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진 그 나의 믿음이 그렇게 늘 언제나 한결 같느냐는 거예요. 아침 잘 눈 떠서부터 눈 감고 잘 때까지. 자는 건 뺍시다. 그러면 잘 때까지.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그 내가 가졌던 그 믿음이 한결 같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대개 보면 사람들이 많은 간증을 할 때 무슨 얘기 합니까? 내가 이때는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때는 좀 믿음이 좀 많이 식어서 내가 세상으로 빠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사실 그게 또 나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갖는 이 믿음 하나면,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갖는 그 믿음이면 난 구원받아. 정말 우리는 이제 1대1의 시대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내 마음을 조명해 보세요. 정말 정직하게. 우리 마음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끊임없이 한시 한초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오직 그분만 아까 같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갑니까? 조금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훌륭하십니다. 박수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솔직히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목사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사실 목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목사를 더 이렇게 높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나보다는 하나님과의 중간 단계, 이게 바로 뭐예요? 영매라는 건데, 이게 다 우상에서 온 거예요. 무당. 예. 그래서 옛날 김성수 목사님은 양복 입은 무당,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저는 그게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안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저 스피커가 나왔다고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 중간에 스피커가 더 우월합니까? 안 그래요. 제가 감감히 저 혼자서 묵상할 때, 창피한 얘기지만 제게 믿음이 정말 있는지 가끔 좀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믿나? 내가 하나님 믿고 정말 천국 간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자는 생명 믿고 오늘에도 내가 정말 정말 죽어도 좋은가? 있기도 있는 것 같아요. 있기도 있는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이나 삶을 보면 좀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내가 나를 봐도. 아니, 사실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를 보면 나는 매사에 작은 것부터 스멀스멀 어떻게 돼요?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눌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복받고 살기를 원해요.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갖고 어떻게 그 하늘의 구원을 내가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결단 내렸습니다. 솔직히 난 구원 내 믿음으로는 못 받는다. 이 결론이에요. 오늘 이 목사를 의뢰하시는 분들은 많이 매단되는 분 중에 솔직한 신앙입니다. 내 의지적인 믿음 불안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 오늘도 17절 마지막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라는 그 의미는 뭐예요? 믿음에 의하여라는 것도 되지만 우리가 이거 본문 해석의 원문을 보면은요, 주어예요. 믿음이 의인을 살리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의 객체로 따라주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앞서 보았듯이 보통 나의 믿음, 나의 의지로 이렇게 소유격으로 나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에 의하여라는 것이에요. 물론 내 안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게 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자발적인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그 믿음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세상을 향하고 조속으로 바뀐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나를 구원하리라고는 솔직히 나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나를 구원하는 믿음은 과연 무슨 믿음이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겠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녀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버지가 갖는, 부모가 갖는. 부모는 자기 자녀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아무리 바깥에서 엉터리 짓을 하고 살고 사고 치고 나쁜 짓을 해도 어떻게 해요? 내 아이는 절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내 아이를 가장 잘 알면서도 가장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상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격려합니까? 아들아, 아버지 너를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들으셨습니까? 들어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인해 비록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더라도 그래도 그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나름 그 믿음 안에 올곧게 자라가게 됩니다.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므로 부모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부어준 자녀는 대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엇나가지 않아요. 그 범주 안에서 살아가려고 그 자녀도 노력을 해요. 그럼 과연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성격과 인품과 삶이 올바르게 살고 또 살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그의 자발적인 믿음이 그 아이의 스스로 일어난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나의 의지적인 발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가지신 그분의 믿음으로 인해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아버지가 가진 그런 능력 안에서 아들이 성장할 때 그렇게 대부분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올곧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만약에 그 아버지가 사람같이 불가능한, 능력이 좀 모자르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 뭐 그것도 아버지가 여러 가지 종류겠죠. 저 같은 아버지는 능력이 꽤 없으니까 말만 믿어 하지만 뭐 도와주는 게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면 다르겠죠. 그렇죠? 몇몇 뭐 고관백작들의 그 자녀들의 어떤 비리가 왜 나오겠어요? 우리가 볼 때 상대적으로는 비리지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극진한 보호잖아요. 그죠? 힘든 데서 빼주고.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저런 부도덕한 놈 그러지만 그 스스로의 가정의 계보로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절대 부도덕한 거 아니에요. 응당해야 될 거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죄는 제3자에게 적용될 때 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죄가 절대 성립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왜 지나갑니까? 나도 죄인인데. 왜 저 사람은 지옥 가는데 왜 나는 죄인? 나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겠구만요. 뭐. 성도가 왜 제가 갑자기 김정은이 그 얘기한 거 아시죠? 예. 왜 성도가 심판을 안 받습니까? 공의 하나님이라면서. 예. 왜 예수님을 대신 심판받게 하시냐 이거예요.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나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선이에요. 아닐 거 없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창조주의 주권이에요. 주인의 주권이에요.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 있는 거예요. 장난감이 나한테 이거 왜 이러십니까? 도덕적으로 이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에? 바로 그 아버지의 능력이, 그 창조주의 능력이 나의 아버지가 돼준다면 그 아버지의 믿음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구원하고도 남죠. 아버지가 구원하겠다고 내가 믿음을 가지면 저 아들은 내가 구원할 거야. 저 아들은 내 하늘에 합당한 백성 만들고야 말 거야. 그 아버지의 믿음이 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구나. 또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내 의지적인 발로라기보다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싹트기 시작한 믿음이구나 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볼 수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은 의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인해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의인이라는 게 있네. 내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나는 의인이다. 그냥 사람들 많으면 혹시 또 이렇게 장로님들은 또 이렇게 내가 의인입니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다고 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예요? 세상의 인류 중에 단 한 명의 의인이 있으니 그는 죄 없으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언제도 얘기했죠. 예수가 아기 때, 어릴 때 사고 한 번 안 쳤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 나왔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선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시 말해서 의인 그 예수와 연합되면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연합되어 그 예수님의 그 의의 옷, 우리는 의의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를 덧입게 되는 것.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래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 그럼 8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데, 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전파까지 됐대요. 야, 그 사람들 믿음 좋아, 이런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또 복음을 전해주고 거기에 또 무슨 신령한 은사를 또 목 나눠주려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어디서 죽어요? 로마에서 죽습니다. 근데 굳이 또 로마까지 가? 거기 이미 복음이 전해졌다는데, 믿음이 다 소문이 났다는데. 이게 너희의 믿음과 그 뒤에 있는 신령한 은사라는 말과의 그 대조로 인하여 우리는 뭘 이해하게 되냐면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소식은 그들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아직까지 그들의 믿음이구나. 아까 우리는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앞에도 뭐예요? 나의 의지적인 발로의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가 있긴 있단 말이에요. 단지 나를 구원하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열심으로 인하여, 저도 한때 열심히 일해서 그냥 우리 김정희 집사는 믿음 너무 좋아, 이런 얘기 한두 번 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한 번씩 있단 말이죠. 또 그 정도 안 들었으면 여기 또 목회도 안 해요. 안 그렇겠어요? 맨날 그냥 미꾸라지 같이 살랑살랑 빠져나와서 뭐 신학교까지 가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내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신령한 은사, 즉 초자연적인 힘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이 성령이 사람의 소유로 이렇게 있다가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소유한 성령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나눠주는구나라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한국 교회의 많은 기도원에서 이 성령 받으러 사람들이 뭐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특히 성령의 은사 받겠다고 오늘날도 몇몇 그런 어떤 곳에서 치유 은사, 방언 은사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거 준다고 어느 목사가 용하더라, 그 사람이 성령을 막 나눠주더라, 이러고 막 찾아가면서 막 미리 선 입근해가면서, 내가 목회하기 전에 그래도 치유 은사 하나 끼고 있으면 그 동네에서 사람 많이 있을 때, 이게 다 누구의 유익의 목적입니까? 다 나의 유익의 목적이에요. 내가 거기서 큰 교회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나도 저 시골 가서 나도 한번 그냥 여의도 그 대형 교회 한번 만들어 가서 그냥 떵떵거리고 한번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바르르 떠는 거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베일 씌우지 말아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 우상 섬김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니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 해서 이 나눠주어라고 번역된 메타디모미라는 단어를 의미는 뭐냐면 함께 참여하다, 이런 거예요. 참여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가 아니라 그 신령한 은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럼 사도 바울만 가졌나? 신령한 은사를? 물론 신령한 은사,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소유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이방의 복음 전하는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때 보낼 때 성령을 함께 한다는 거죠. 그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사도 바울이 거기 감으로 인하여 그 믿음 좋다고 하는 로마 교회에 함께 성령의 임재를 함께 하자.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그 가르침에 함께 하자라는 얘기죠. 성령은 한낱 인간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성들은 그런 성령을 마치 자기가 부리는 영, 자기의 소유된 능력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뭐 처음부터 저는 그분이 그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성령이 와서 정말 치유의 은사를 줘서 누군가를 손을 대고 기도할 때 나면 점점점 누구의 능력이 돼요?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옛날에 이게 이제 별개 얘기인데 옆에서 보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저 인간 내가 저 완전히 개차반인 거 아는데 왜 성령님, 왜 하나님은 저기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 사람 이렇게 은사로 사람들 고치게 만들어요. 이렇게 답답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쟤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고쳐주고 싶은 걔한테 관심 있는 거다. 난 걔를 사용해서 고치든 어찌됐든 고침 받는 사람이 고쳐지면 내 뜻은 된 거고, 얘는 그 이후의 문제다. 성령으로 치유했다고 성령 가진 자는 아니지만 마치 그가 구원 받았다라고 결론 질 수 있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고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건질 때 나뭇가지를 던져줘. 어우 더러워, 썩은 나무네. 이해 안 한다는 거예요. 똥이 묻어 있어도 사람 살리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을 내가 스스로 체험하겠다고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믿게 되는 그 자리, 주님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그 자리가 성령의 체험의 자리예요. 자, 바울이 이 성령의 은사를 전하고자 로마를 방문한다는 마음은 요즘 저한테도 약간 그 마음이, 특히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이거 내가 갖는 마음이네라는 생각에서, 건방지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복음이 불신자보다는 교회에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성경 구절도 외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제가 아주 본격적으로 교회에 몰입할 때는 고등학교 때였어요. 저도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한때 누구보다도 열심히였고, 이 평신도였을 때, 이 평신도란 말도 뭐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도 그런 열심히 있는 저를 보면서 목사님들이 추천하고 종용을 한 거예요. 형제님, 또 집사님, 이미 목회하고 계셔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세요. 하나님의 도구 맞습니다. 얼른 신학하세요. 이렇게 해서 진짜 공부하기 싫은데 저는 공부를 하면 아주 치가 딸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주 그냥. 그런데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늦게 만학을 했지만 제가 여태까지 다닌 학교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것을 믿기지 않겠지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제 말은 사역자가 되기 전에도 정말 열심히 성경 읽고, 오히려 목사된 그 전이 새벽마다 기타 치고, 제가 여기 굳은 살이 베겠는데 요즘은 말랑말랑해요. 찬양했단 소리? 안 했단 소리죠. 예. 그냥 매일 찬양해가지고 우리 딸들이 하시고 정말 아주 그냥 이렇게 할 정도로 훈련도 받아서 정말 날마다 훈련, 맨날 전도 나가고 예배 드리고 찬양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훗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오늘 바울이 말한 그 아들의 복음을 내가 많은 부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는 거랑 전혀 좀 반대네. 반대라고. 어쨌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 기독교 자체를 제가 다 이해하는 자체가 조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뭐 솔직히 제 믿음도 믿음 좋다는 사람들보다 부족하지 않았다고 자부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새벽기도, 작정기도, 헌금, 성경 공부, 말씀 묵상, 신앙도 남부럽지 않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 근데 그 복잡한 얘기를 오늘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금 핵심을 얘기하면 뭐냐면, 그 모든 신앙 안에 그 중심에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나의 신앙생활과 믿음, 그것도 오직 나의 소원 성취나 복락에 국한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유명해졌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로마에서 디아스포란,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과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지, 아까 하나님의 믿음이냐 사람의 누구의 믿음인지, 또한 예수라는 선지자가 와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사건이 자기들의 믿음과 어떤 연관을 갖는지, 또 그 부활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에는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전파됐어요. 그 전해진 복음이 어떤 사람에 의하면 베드로가 전한 거다라는 설도 있고, 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생겨나죠. 그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진단 말입니다. 이 흩어져서 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그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도 있어요. 뭐 두 가지가 다 뭐 아니다라는 반론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신앙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들을 택했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고 디아스포라 되고 나라 이런 상태에서 다시 메시아가 와서, 엄청난 능력의 왕이 와서 다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그런 회복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선택된 자들로서 그 의무적인 마음으로 이미 선택된 자들로서의 제사와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즉 구원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대의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토속 종교적인 조상신이라든지 자연숭배, 하늘신, 나무신, 돌, 무당들의 잡신들이 있는데 이것이 유교와 섞여져 있는 상태잖아요. 불교하고도 섞여져 있어요. 그래갖고 뭐 무당도 절 짓고, 스님 있고, 머리 깎고 목탁 두들기고, 스님도 목탁 두들기고, 뭐 이게 절인지 스님인지 무당인지 헷갈려요. 거기도 연불 외우고 기도하고 탑돌이하고 뭐 공물하고 공양하고 예불도 드린단 말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딱 들어와 보니까 뭐 이거 오고잡탱이 이렇게 막 있는 게 유교가 꽉 잡고 있고, 그러니까 조선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토속 종교에다가 기독교를 접목시켰어요.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방법으로, 이게 굉장히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복중심적인 사상이 된 이유 중에 가장 시초예요. 복.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 속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뭐예요? 한국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100년에 뭐에 인치심이 있으므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성령 강림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장로님 한 분이 나는 첩이 10명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자기를 오픈하면서 일어난다면 성령에 의하여. 예. 이것을 바울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 가운데 지금 아주 훌륭해.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그거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즉 복음은 인간 스스로의 이해와 해석으로 결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아는 범주 안에서 이 세상에 경험된 것으로 인하여 이해될 뿐이지, 그리고 그것을 전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이 성령으로 깨닫는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드디어 본문 하나 예문 나가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기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여기서 뭐 먼저는 유대인이니까 뭐 유대인이 먼저 이건 뭐 먼저 선호를 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의 하나님의 뜻의 순서가 이스라엘부터 이렇게 흘러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전 인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 인류에게다 이런 거고 여기서 분명히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앞에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복된 소식에 어찌 부끄러워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는 그런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그 대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가치할 때 그때 부끄러워한대요. 둘째는 그 대상이에 비해서 내가 너무 무가치하게 보일 때 부끄러워한대요. 이해 가세요? 예를 들어서 얘가 하찮아. 그러면 사람들한테 소개시킬 때 부끄러워해. 근데 얘에 비해서 내가 너무 하찮아. 그러면 얘를 또 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거야. 사람들 소개할 때 내가 부끄러운 거야. 이해 가시죠? 대개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좀 더 잘날 때 친구 소개하죠. 특히 여자친구 소개할 때 자기보다 못생긴 여자 데려간단 말입니다. 여자가 여자 소개시켜주면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그 여자보다 못생긴 여자가 옵니다. 예. 그쵸? 왜? 근데 막 자기보다 엄청 이쁜 여자를 데리고 오냐고요. 그럼 자기는 부끄러워진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죠. 또는 뭐예요? 내가 선물을 하는데 개똥을 줘. 이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귀시하다길 맞겠구나. 어찌됐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무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즉 복음의 내용이 무가치하다고 여기든지 아니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무가치해지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표현은 첫 번째 이야기예요. 즉 세상은 복음을 가치 없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부끄러워요. 왜 그래요? 세상의 복이 아닌 단편적으로 이게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장 큰 가치로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도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죽고 나면 가치 없어지거든요. 살아있을 때지. 그래서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나의 신앙과 믿음은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복음을 받아도 그 복음이 나를 가치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기도할 때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찾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나의 기도는 응답받아야만 되고 나의 봉사와 열심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 소원이 성취돼야만 복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주신 복음의 내용을 보면 뭡니까? 여러 가지 늘 여태까지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불가능한 죄인이며 무가치하며 죽은 자 같은 존재라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나를 깨우쳐주는 거는.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걸 깨달았을 때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그 독설들 성경의 독설들이 뭐예요? 이 뭐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아 살인한 자 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귀신 들린 여자 뭐 혈류병 걸린 여자 뭐 병든 사람들 귀머거리 장님 거지 자랑스러워요? 전혀 안 자랑스럽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 두 가지의 부끄러움 가운데 이 내용이. 이해 가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 복음의 내가 생각하는 복음의 가치와 성령이 가르치는 복음의 가치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부끄럽다고 하는 비록 그 부끄러움은 세상의 가치로 부끄럽지만 난 부끄럽지 않아. 근데 진짜 부끄럽지 않아를 깨달았을 때 그 부끄러움은 뭐냐? 사실 세상에서 볼 때 부끄러움이란 말이에요. 왜? 뭐 그지 뭐 이런 애들만 모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럼 나더러 그거 되란 얘기냐? 이게 뭐요? 귀신 들려야 되고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든 세상에서 볼 때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은사,
성령의 깨우침으로 인하여 내가 받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게 다 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했지만 그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항상 상대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죄는 상대에 적용되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선과 악이 나눠지고 난 항상 선이야. 하다못해 아담도 죽일 놈이야. 왜 그놈은 그걸 따먹어 그래. 천지 삐까리 깔린 게 사과인데 왜 하필이면 그걸 따먹어. 내 그놈만 아니었으면 내가. 근데 따먹은 그게 나라니까요. 나와의 적응이 자꾸 상대로 가요. 성경은 절대 안 풀립니다.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게 널리 퍼져 있는 지금 로마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 성령이 배제되어 있는 믿음의 상태가 다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착하고 좋은 의미는 다 내게 적용시키고 나쁘고 악한 것은 다 저 사람이고 저 집사고 저 바깥에 나랑 싸우던 차 안 비켜주던 그놈이고 이렇게 다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 절대 회개할 일이 없어요. 착한데 뭐.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자, 하나님이 날 택한 자인데 내가 무슨 회개를 합니까? 무슨 자복을 해요? 왜 나한테 심판이 없습니까? 심판 없대잖아. 이렇게 자기 합리화로 성경이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은, 복음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해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스스로는 엄청난 부끄러운 소식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몇몇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 앞에 자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절대 인간 스스로 깨닫거나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불신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가 의인은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아니면 결코 얻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죄인이며 내가 죽은 자며 내가 악한 살인자고 마귀의 자식이거든요. 결코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복음이라니까 이게 세상에서 가능하겠냐고요. 복음을 받는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전도를 안 받아 속상해.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막 한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 아멘 받을게.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깜짝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네. 예. 우리는 이 죄 속에서 잉태되었고 이 죄 속에서 탄생하고 이 죄 속에서 자라나고 살았을 뿐입니다. 어찌 살아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하늘의 삶을, 그 하늘의 복음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다시 교회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했다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들려줘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다시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성령님, 그 어떠한 신령한 은사로 인해 다시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것을 소망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얻어도 우린 죽어요. 그러나 복음은 생명을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그 가치가 바라는 거지, 죽은 자에게 아무리 보석 걸어줘도 그 사람 너무너무 부러워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고 난 다음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총 정리한 말씀이 17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좀 늦었는데 이거 맞아 읽고 우리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의가 뭡니까?
가치라고 얘기했어요. 그 가치 안에는 선하심과 공의와 사랑과 능력이 다 포함됩니다. 그분의 의가 무엇을 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참으로 기이하고 헷갈리는 표현이죠. 이걸 다시 표현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믿음 있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떠올리면 여러분 이해가 쉽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자녀가 그의 믿음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믿음은 그 자녀를 아버지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이에요. 그가 마음을 먹으면 그 즉시 그 뜻은 이루어진 것과 같아요. 이루어진 거예요. 항상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는 뜻은 과거 완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진행형이에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재해석입니다. 재해석이란 원래의 뜻이 틀려서 다시 재해석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이해된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나를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복음은 이제 나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닌 진정한 굿 뉴스, 복, 로또보다 더 복이 되는 굿 뉴스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부족한 입술이 전한 이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저는 재해석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 없는 자가 두서없이 전한 말로 저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